그래서 저 숫자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누가 보나 안 보나 몰래 가서 사가지고 한 주 동안 부푼 꿈으로 굉장히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기쁨 속에서 또 토요일을 맞이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안 되더라고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쁨은 의지와 결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뭘까요? 기쁨이 청년셀 부장님 그리고 또 학생부 부장님 또 각각의 카톡방에서 매일 묵상할 그 말씀 그리고 주제 그리고 찬양곡을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어제 토요일 말씀이 빌사사 뭐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제가 기쁨이었습니다. 찬양곡은 뭐였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도대체 기쁨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과연 뭘까요? 계속해서 기쁨이 뭘까 묵상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의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게 되었고 그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조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단순함, 은혜의 단순함, 사랑의 단순함, 용서의 단순함, 기도의 단순함, 그리고 기쁨과 평안의 단순함.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분주함을,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단순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책을 읽다가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다. 다시요.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가 기쁨이다. 그래서 결국 기쁨은 우리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다. 그렇게 카톡방에 묵상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어요.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남 기쁨 가운데 이별의 슬픔이 있잖아요. 성공의 기쁨 가운데 실패와 좌절의 슬픔이 있잖아요. 좋은 일을 맞이하면 기쁘고 안 좋은 일을 맞이하면 슬프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중적인 그 감정의 그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기쁨을 그 근원을 어떤 환경에 뿌리를 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경에 두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쁨은 요동칠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좋을 때는 당연히 기뻐하겠죠. 그렇지만 환경이 나빠질 때는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환경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란 환경의 조롱거리일 뿐이다. 환경에 따라 기뻤다, 슬펐다, 조롱거리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뿌리를 두게 된다면 그 환경 때문에 좋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쁨이 되지 않아요. 환경에 우리의 기쁨에 뿌리를 두면 절대로 우리는
기쁨의 누림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 환경도 아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사람에게 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다.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막 뭐라고 말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막 지적질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기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밉지 않겠습니까? 환경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가슴이 메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누군가가 나하고 정말 사람 관계에 있어서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회생활 관계를 통해서 사회생활조차도 하기 싫은, 멀리 떠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어떤 환경보다도 어떤 사람의 그 관계 문제이지 않을까. 우리가 환경에 어떤 사람의 뿌리를 두고 그 근원을 두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없겠죠. 또 우리 기쁨의 그 뿌리를 물질에 둔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질이 조금 생기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순간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말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딱지, 신호위반 그 3만 원짜리, 고속도로 속도위반 8만 원짜리, 뭐 이렇게 두 장이 한꺼번에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뻐요? 기뻐하는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기뻐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환경, 사람, 물질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이 된다? 그럼 환경이 좋으면 당연히 기뻐하죠.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 만나면 당연히 기뻐하죠. 물질이 차고 넘치면 기뻐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기쁨의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순간 기뻐할 수 없고 힘겨워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왜 그냥 단번에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실까요? 그 이유는 병을 고치실 때 반드시 그 고침 받는 자의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 가운데 이처럼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없이는 결국 그 병이 나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냥 단번에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요.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고치시지 아니하세요. 때문에 누구나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가운데 의지와 결단,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의 입으로 수도 없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했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했다. 사람을 초월하는 인생이었어요.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갈 때에도 그는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절로 기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기쁨은 내 감정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어떤 물질에 의해서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뻐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오늘 2번 반복하고 있어요. 배웠노니 배웠노라. 여러분, 배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그냥 들음으로써 아는 그런 배움도 있겠지만 내 의지와 결단 없이는 배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없이는 배움의 길에 설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쁨이 우리의 감정의 문제라면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쁘면 그냥 우리의 감정대로 슬퍼할 수 있어요. 그냥 오늘 물질이 조금 생기면 기뻐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그 물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슬퍼하게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가슴이 정말 찢어질 듯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초월하고 기쁨이 누를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의 모습이 아니라 그 비결을 배웠다, 배웠노라, 배웠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는 그 단어는 절대로 우리의 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기뻐하기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은 자연적으로 나중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음에도 배고픔과 궁핍함에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주위에 떠나가며 또 그렇게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빌립보서 4장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요? 누구 때문에? 주 안에서.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 결단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네, 예수님. 예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을 초월할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과 비슷한 성경 구약에 있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했나요?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물질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이런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셨어요. 그가 질문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대로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요. 아무리 백성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이 그 사람들에게 임해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환경이나 비록 물질이나 비록 내 주위에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나에게 처해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초라해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환경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있어야 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둘 곳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내가 기뻐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감사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왜 가져가십니까? 그런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거, 이것은 어떠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믿음의 문제요, 의지의 문제요, 결단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주님.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명예도, 자산도. 그래도 그냥 기쁘잖아요.
그래도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즐겁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 의지와 이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다 없어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별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정말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내가 바라고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게는 주님이 있잖아요. 내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이겠죠. 그러나 거두기 위한 것으로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길쌈과 수고와 또 노력과 애씀과 그것이 있을 때 기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겠죠.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수고와 그 애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무엇입니까? 내 의지와 내 결단이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조금 생기면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 순간 사라지고, 좋은 사람 만나면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기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지 우리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볼 것이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의지와 내 결단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처해져 있는 환경, 하박국 선지자에게 놓여진 상황, 사람들, 물질,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환경에만 우리의 기쁨의 뿌리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우리의 기쁨의 뿌리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게 우리의 기쁨의 뿌리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쁨이 그곳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며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염려의 마음들이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인 상황 속에 어렵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나 힘듦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현혹되거나 감정의 문제로 오늘 우리의 기쁨이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